오늘 역대상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체성이라는 말을 구글에 쳐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개인이 자신을 다른 사람이나 집단과 구별하여 인식하는 특징이나 본질을 의미한다. 개인이 자신을 다른 사람이나 집단과 구별하여 인식하는 특징이나 본질을 의미한다. 그래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도 설명을 하던데, 개인의 정체성, 사회적 정체성, 문화적 정체성, 자아 정체성,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인식을 하느냐 아니면 집단에 포함되어서 형성되는 어떤 특징이냐 아니면 어떤 문화권, 그 문화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공유되는 어떤 정체성이냐, 이런 조금씩의 차이는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어떻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 구분짓게 하는 특징. 이 기독교, 교회라는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형성되고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만이 공유하는 특징, 뭘까요? 많겠죠? 주일날은 일을 쉬는 것,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11조 같은 것도 특징일 수 있겠고, 식사나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뭐라고 정의 혹은 설명 하시겠습니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왜 망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지나온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 전에 여호수아 사사기서도 있긴 하지만 왕들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망했는가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통치를 했는가? 아니면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통치했는가? 그래서 대답은 지나온 왕들의 통치 역사는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면서 왕들이 자기 마음대로 통치했다. 그래서 백성들 역시도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다.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달려갔다. 그래서 나라가 망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는 성전도 없고 그래서 제사도 드릴 수 없는 그런 땅에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다 라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드러냈고 지켜갔느냐 하면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삶의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을 따르고 지키는 삶으로 다른 이방인들과는 구별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계속해서 지켜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기도 드리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다 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향한 다른 어떤 구별된 예식이나 의식들 역시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70년을 살아가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역대기 다음 성경이 에스라인데 에스라서 말씀을 보면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원년 스룹바벨을 대장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땅에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건축하는 일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건축하는 일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학계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독려하고, 그래서 백성들은 그것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고 결국에는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1.5세, 2세, 3세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자기네 땅은 아니었지만 70년을 그 땅에서 머물러 살았습니다. 포로의 신분으로 끌려가 살았지만 자치권도 인정받은 삶이었고, 뛰어나다면, 실력이 뛰어나다면 다니엘처럼 관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70년을 사는 동안 그래도 안정적인 사회를 형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제법 괜찮은 자리에 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나름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기도 하고, 물질적으로 만족할 만한 삶을 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사왕 고레스 통치 원년에 고레스가 명령하지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여러분이라면 이런 왕의 명령에 70년을 사는 동안 꾸리고 다지고 그래서 이제는 좀 살만하다, 누릴만하다, 방귀 좀 낄만하다 싶은 모든 것들을 버리고 반대로 70년 동안 폐허가 되어 있었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살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보장된 뭔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대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것도 아닌데 다시 돌아가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말 그대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여전히 여기서 살아도 되지만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 했다면 돌아가시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때도 그랬을 것입니다. 스룹바벨을 대장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다시 돌아오지 않고 그 땅에서의 삶을 이어서 살아가고자 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역대기의 말씀은 돌아온 사람들, 70년 동안 이루고 쌓고 누렸던 것들을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폐허가 된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약속하셨던 땅이기에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려는 사람들, 혹은 하는 중에 있었던 사람들, 혹은 건축한 사람들을 향한 이전의 역사, 새롭게 정리된 왕들의 통치 역사,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성전 건축과 관련된 다윗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가로는 최고의 통치를 했던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기준으로 최고의 전성기, 최상의 태평성대를 누렸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정말로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이라고 이 역대기의 역사가 증거해주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안 돼, 다윗 너는 안 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품었던 다윗의 그 마음,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 장막에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품었던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좋게 보셨어요. 그래서 네가 나의 집을 지을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내가 너의 왕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줄게 라고 하시면서 영원한 통치의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다윗의 자손을 향해서 하셨던 영원한 통치의 약속, 그 약속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강대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이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도 페르시아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견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안정적인 삶을 버리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 건축과 관련된 다윗의 이야기는 너무너무 크고 중요한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 너는 안 돼.
너는 건축을 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셨지만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 내용적인 구분이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다윗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모으고 준비한다라는 것이고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솔로몬에 이어서 방백들, 리더들이지요. 이스라엘의 리더들에게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부탁하는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재료를 준비하고 솔로몬에게 부탁하고 방백들에게 부탁한다. 여러분 이런 다윗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윗 너는 아니야, 너는 안 돼 라고 말씀하셨고 다윗 역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자기에게 허락된 만큼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건축을 할 수 없다면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 뭐 인맥이나 힘이나 물질 등등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최대한 많은 재료, 자재들을 준비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모으고 석수들을 고용해서 돌을 다듬게 하고 백향목 나무를 준비하고 두로와 시돈에 부탁을 해서 나무를 옮겨오게 하고 빠르게 막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5절을 보시면 성전을 건축해야 할 솔로몬이 아직 어리고 부족한 것에 비해서 솔로몬이 앞으로 건축해야 할 성전은 정말로 웅장해야 되고 보는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과 위엄에 압도되고 보고만 있어도 감동이 되는 그렇게 최고로 멋진 전이 되어야 하니까 자기가 죽기 전에 그런 전을 지을 수 있는 좋은 재료들, 좋은 자재들, 최상의 재료들을 자기가 많이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멋지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만큼 했으면 많이 했지. 이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저걸 할 수 없다면 이것을 못한다면 요것을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내 수준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금 내 상황에서는, 지금 내 형편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정했으면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자세, 태도, 방향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필요한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그런 태도는 최고로 좋은 재료들을 준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지요. 그래서 그렇게 재료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을 실제로 담당하게 될 아들 솔로몬을 준비시키는 일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는지, 근데 왜 자신은 할 수 없고 솔로몬이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솔로몬이 무엇을 명심해야 되는지 등등 솔로몬이 기억해야 될 모든 성전 건축과 관련된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축복하면서 부탁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많은 것을 설명하면서 부탁하는 6절부터 16절에 이르는 긴 말씀에서 어떤 것이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었을까요? 다윗은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11절과 12절입니다. 11절과 12절. 내 아들아,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다윗은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미리 준비해 주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하게 건축해낼 능력이 솔로몬에게 있다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더불어서 솔로몬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네가 다음 왕 이렇게 하신 사람이지만 역시나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온전하게 통치해낼 능력이 있다라고도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온전하게 건축해내는 일이든지
맡기신 나라를 온전하게 통치해내는 일이든지 어떤 일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혼자서는 솔로몬이 가진 능력만으로는 아무것도 제대로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너무 확신하고 있는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솔로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이죠. 저도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윗처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정을 세워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터에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주어진 삶을 잘 경영해 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물론 제 눈에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어려움들이 보이고 또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듣게 될 때는 그것을 위해서 좀 더 간구하지만 제 마음대로 기도할 때는 다윗의 이런 기도가 기본적인 골격이고 그 위에 좀 더 살이 붙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이런 간구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들을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현장에 함께 해주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되시고 그래서 날마다의 삶이 즐겁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잘 지켜지는 가정과 일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날마다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방백들, 리더들에게도 명령하는데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지요. 17절에서 19절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방백들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을까요? 저는 19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사실 다윗이 지금 방백들에게 명령하는 것은 19절 뒷부분에 성전을 건축하라. 이것을 위해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볼 때는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가 준비하고 또 솔로몬이 나중에 더 준비한 좋은 재료들로 아름답고 웅장하고 누가 보더라도 입이 막 떡 벌어질 만큼 완벽하게 잘 건축해내는 것 중요한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는 것도 맞는데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성전을 완벽하게 건축하는 것 그것보다 더 앞서고 중요한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지 않습니까? 성전 건축이라는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성전을 완성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9절 앞부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바쳐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할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랜드마크가 될 하나님의 성전. 정말로 귀하고 좋은 것들로 맞추어지고 다듬어지고 세워지고 덧입혀져서 엄청 화려하고 아름답고 웅장하고도 섬세함을 보여주는 성전이 될 것이지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본질적인 정체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성전의 본질적인 정체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싶어서 성전을 완성해내는 것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바쳐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먼저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요 앞에 21장에서 다윗은 자신의 잘못된 동기에서 했던 인구조사, 그 인구조사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범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그 무시무시했던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자리에서 다윗이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 제사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자 다윗이 1절의 말씀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이런 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번제단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는 고백입니다. 지금 다윗이 보고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멈춘 자리.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발동해서 심판하는 하나님의 천사를 향해서 이제 그만하신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는 이런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린 마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드림이 있는 이런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마음과 드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응답하시는 이런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얼마나 크게 만들어졌는가, 얼마나 귀하고 멋진 재료들로 만들어졌는가, 얼마나 좋은 기술자들이 동원되어서 위대하게 만들어졌는가, 애초부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무엇이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린 마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드림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예배에,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기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가? 거기로 긍휼이나 용서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가?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계시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과 다른 건물들을 구분하는 가장 구별된 하나님의 성전의 정체성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금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받고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본질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삶의 본질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동행하시며 살피시고 교제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정체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가는 하나님의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든든한 삶이고 가장 풍성한 삶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두렵기도 하고 터무니없게 여겨지기도 하고 그래서 외면할 때도 많은 우리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지식들이 단순한 지식과 알매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힘없는 잔소리처럼 흘려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든든하게 하는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여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아름다운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